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복되어서 오늘 4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7절, 11절, 17절, 29절 말씀을 주실 때마다 4개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불꽃교회도 영적으로 예민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가치관이 혼동되어서 여러 부류의 교회들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진보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교단끼리도 미국에서는 싸우고 있는 교단도 있고 별의별 교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는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다른 교훈이 있고 시험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지켜낸 교회, 이기는 교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도 변합니다. 변하는 거에 따라가면서 교회가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진보주의도 아니고 보수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복음주의라는 거죠. 복음주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간증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지금 차세대 사역부는 출석률 지금 어려운 때니까 아이들이 많이 못 나와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하면 아이들이 이 어려운 때지만 주님의 끈,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여름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영어 캠프도 다 계획할 수도 없고요. 모일 수도 없고요. 모여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예전처럼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오늘도 말씀 속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2시부터 3시까지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원래 8월 9일날 오는 가정, 그 다음에 8월 23일날 오는 가정 전도사님들한테 다 파악을 좀 해라 그랬더니 보고된 거는 8월 9일 지난주에 올 팀은 45대의 가정 차가 올 겁니다. 45가정입니다. 그랬는데 훨씬 더 많이 왔어요. 훨씬 더 많이 들어오시고 물론 아주 짧게 만나는 만남인데 페이스북에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들하고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된 부모님들이 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으신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 또 목자들 수고하고 섬겨주는 거에 감동받아서 글을 올려놓으신 부모님들이 있는 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선물을 포장하면서 우리 지역장님들 수고해 주셨고 목자님들이 다 수고해 주셨고 또 선물 만든다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일일이 편지를 다 타이핑을 해서 그래서 편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성경 쓰기 아이들이 방학 동안인데 뭘 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성경 쓰기 책을 고르는데 제가 잠언 그대로 아이들이 그냥 누구나 다 어린아이들이 그 위에다가 덮어쓰기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잠언 노트가 있더라고요. 이걸로 하자. 그리고 나눠줬어요. 원래 구약시대 잠언이 교훈서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참 좋았는데 어떤 아빠가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아이들 성경 쓰기 전혀 안 하는데 그 노트 받아와가지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라고도 안 하는데 그 위에 유치부의 2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글을 어떤 아빠가 또 올려놓으셨더라. 마음이 뭉클해요. 물론
주일날 뭐 정신없이 근 60대가 차가 들어오느라고 기도해 주느라고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행복해요. 아, 이게 교회지. 함께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의 얼굴들, 사진, 이제 아마 교회 홈페이지에 곧 올라갈 텐데 아이들의 행복, 유치 아이들이요 만나서 축복해 주게 되는데 다 V 그리고 사랑 러브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도 막 나와서 같이 보시고 우리 목자들 막 수고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든지 그게 행복이죠. 시대는 어렵지만 교회로서의 사명들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4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4개 교회 이 교훈 속에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이 칭찬과 교훈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교회의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할 일들이 담겨져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교회가 피해야 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평가하면서 교회 7 촛대를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는 하늘의 권자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실 이가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들,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상급이. 자, 하나하나 아주 빠르게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거 7교회 가지고 이것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게 한 장에 4개 교회를 다 소화해내야 되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설명 붙이지 않고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인데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1절에 편지해라. 주님이 아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알고 뭘 아시느냐? 행위, 수고, 인내를 아시고 또 그 밑에 보세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거짓 종들을 분별해낸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견딘 것 주님을 위해서 견딘 것 3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거 아노라. 주님 다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수고했고 어떤 마음으로 참았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아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되면 돼요. 다 아신다니까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책망받을 게 있어요. 4절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니라.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오늘도 이상 나눔 헌금 새벽에 올라왔네요. 이상 나눔 헌금.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얼마나 주일날 오후에도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상 나눔 헌금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이었는데 비가 많이 오고 이재민들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새벽기도 끝나고 저기 앉아서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희가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눠야지.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레위기 23장 22절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내 모퉁이에 있는 것은 베지 말고 거류민들 또 가난한 자들 위하여 내버려 둬라. 이삭을 줍지 마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그 말씀 생각나서 이삭 나눔 헌금 우리가 하자고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못했던 거예요. 기획위원회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의논도 못하고 그냥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삭 나눔 헌금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순종을 잘하시고 함께 해주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깜짝.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까지 다 참여해 주셔서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오프라인으로 50%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온라인 교회 찾아와서 오셔서 헌금하시는 것보다 2배가 넘게 나왔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처음 사랑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하라는 거예요. 맥 놓고 있으면요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는요 맥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동력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예민해서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맥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5절에 나와 있어요. 맥 놓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5절 마지막에 옮기리라. 옮겨간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고요. 두 번째,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 8절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아신대요. 내 환난, 궁핍 아신대요. 다 아신다고요. 우리 교회 필요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9절 마지막에 보세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이라. 회당이라 이거 사탄의 회당이 뭡니까? 이 위장이. 이거 거짓 술수는요 주님 다 아십니다. 있는 것도 아시고 없는 것도 아시고 주님이 다 아세요. 그게 서문학교에 주님이 요청하시는 게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임직할 때 폐에다가 만들어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폐에다 만들어드리는 폐에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에 꼭 놓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거. 자, 우리는요 왜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았느냐? 하나님 왜 우리 일꾼 삼아 주셨느냐? 하나님 왜 교회를 우리 여기에다 세워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환난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가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것, 여기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버가모 교회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게 뭡니까? 버가모, 믿음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기에 보면요 사단의 권세, 주님이 우리 어디 사는지 알아,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알아요.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렸는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버텨내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요. 여기에 보세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 이거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의 꾀임에 넘어가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행음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게 만들 때 타고 있던 나귀한테 발길질 당하면서 나귀가 말을 다 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백성을 이 죄악된 것, 행악하는 것, 믿음 저버리게 하는 것, 거짓 가르침의 대명사인 이 발람 선지자, 그 경계해야 되는 거죠. 믿음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믿음 빼면 시체 아닙니까? 우리 맨날 찬송하고 시험이 올 때에도 믿음 저버리면 안 돼요. 시험이 와도 우리에게 힘 주시리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 뭐 문제 생겼다고 믿음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문제 생기면 주님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아디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18절,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 여기에도 주님이 아세요. 아시는 주님이 뭘 아시느냐? 자, 19절 보니까 내가 내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과 인내도 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0절, 책망할 게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세상적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의 대표적인 바알 왕의 왕후 이세벨 용납했다. 이 세상의 대표적인 인물, 세상적인 대표적인 모습, 그거 용납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용납했다.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반드시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뭔가를 통해서라도 주십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깨달아야 돼. 요즘 이렇게 비도 많이, 우리나라 비가 많이, 요즘 덥지는 않은, 많이 덥지는 않은 거, 눅눅해졌어요. 뭐 이렇게 동남아 같아졌어요.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코로나, 또 이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홍수, 산사태, 하여튼 금년에 너무 힘들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인은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으면 멈추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손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손대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하고 일어나야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마음속에 다지지 못하는 신앙인이라면 그건 신앙인도 아니야. 왜? 주님 다 아세요.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던지신대 하나님. 침상에 던질 것이요. 간음하는 자 이거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던져버리신대. 다 던져버리신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라는.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이 사람의 뜻 마음까지 다 살피는 거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두아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러나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4개 교회 얘기하면서 결론. 25절 26절 제가 읽을게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심판당할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천국 권세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 되면 돼요. 다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걸리는 것들이 혹시 없으면 좋겠는데 다 잘하면 제일 좋죠. 여기 4개 교회만 나오고 내일 3장에서 또 이제 3개 교회를 더 볼 텐데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잘 생각하세요. 자녀들 100점 맞아오면 좋아하잖아. 뭐 시험 많이 틀리고 뭐 80몇 점 기분 나빠가지고 왜 공부 좀 더 하지 그랬냐고 막 그러잖아요. 신앙, 우리 이 땅에서 점수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 살아가는데 부모님들이 살아보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위치에 서는 게 살아가는 데는 조금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가. 정말 그런 거 있어요. 간증집 못 넣는데 제가 간증집을 못 잖아요. 이번에 아마 간증집 책으로 한번 내보려고 우리도 신앙의 간증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간증집을 한번 모아보려고 간증들을 받아요. 이 어려운 때에도 어느 장로님 정말 자녀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지난 토요일에 만났는데, 목사님 참 어려운 때인데요, 하나님이 저는 너무 많이 편애하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편애하셔야 안 하세요? 그럼 편애가 아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상급. 상급.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요, 부모도 축복의 통로인데 그런 상급을 받도록 열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부모부터 막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할 노릇. 여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잘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끝까지 주님의 능력 가지고 이기는 자는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상 주시고,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상징하는 거는 상징인데, 상징은 주님 주시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야곱? 그 외롭고 추운 길 지나다가 쫓겨가지만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지만 약속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에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축복이죠. 열려져야 돼. 열려져야 돼. 우리 간증거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친 것 같아도 활짝활짝 열려지는 거, 기도하는 종들에게 열려지는 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안 되고 열려지는 복들이 있잖아요. 뭐 기도하면서 뭐 비자나 받기 어려운 비자도 나오고, 뭐 학업의 문들도 열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들의 2가정이 다 그렇게 열렸어요. 다 어려워서 비자 받은 비자 다 열리고, 학교도 다 열려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들이 다 있더라고.
그런 간증과 찬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여기 오늘 4개 교회만 오늘 살펴봤습니다. 읽으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 주님 다 아신다는데 우리 불꽃교회도 물론 책망받는 것 없어야 되겠지만 불꽃교회도 주님이 아신다는데, 주님 아시는데 우리 교회 형편도 아시고 처지도 아시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다 아시는데 아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때 이런 간증이 있지,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